오늘 말씀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유다의 아사 왕 2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나답은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눈앞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던 자기 아버지의 악한 길을 따르고 악한 행동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이사갈의 집안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대적할 음모를 꾸미고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때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성 기브돈을 포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하사는 유다의 아사 왕 3년에 나답을 죽이고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 여로보암 집안의 모든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로보암 집안에 숨쉬는 사람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입니다. 이 일은 여로보암이 자기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죄짓게 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답 때 일어났던 모든 일과 그가 한 모든 것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나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답 왕은 당연히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의 아들이었고 우리 오늘 25, 27절에 밝힌 대로 2년 만에 왕이 된 지 2년 만에 바하사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왕위가 바뀌게 되는 찬탈당하게 되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저희가 이제 원래 한 나라였던 통일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제 역사의 본격적인 흐름을 이제 살펴보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는 이렇게 분열된 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계속해서 교차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25절도 북이스라엘 나답 왕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고 유다의 왕, 이 아사 왕 2년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비록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찢어졌지만 두 나라 모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개 지파와 2개 지파로 찢어졌지만 두 나라 모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로보암에게 이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찢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솔로몬 때의 한 나라였던 이 나라가 솔로몬의 극심한 우상 숭배로 또 종교 혼합주의 또 여러 건축 프로젝트로 백성들이 고역과 세금에 시달리면서 이 어려움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르호보암이 그것을 들어주지 않고 결국 나라가 두동강이 나게 된 것이었죠. 이런 르호보암의 태도가 정확하게 출애굽기 때 이 이집트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했던 그 강제적인 노역과 일치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재현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들어서 왕직을 수행해야 됐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솔로몬 때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이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라고 선택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왕의 역사로 보면 선대왕을 적대해서 나라를 분열시킨 왕이라는 오명을 쓴 것 같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무려 10집 하나 되는 오히려 더 큰 나라의 왕이 되는 선택을 받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여로보암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그가 나쁜 왕이 되고 저주받은 왕이 되라고 한 적이 없으십니다. 열왕기상 우리 11장 38절을 보면 이미 여로보암에게도 약속하시기를 다윗에 행했던 것처럼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위해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라고 똑같이 약속해 주십니다. 곧 다윗의 언약을 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도 허락하신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언약을 이 여로보암이 전혀 지키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우린 여로보암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다윗 언약은 그냥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이어서 거저 주어지는 언약이 아니라 다윗처럼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에게 다윗의 언약의 복이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는지를 보는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다윗의 길로 걸었는지를 보는 남유다 역사로 계속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각각 20명씩 총 40명의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평가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는지 아니면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는지 계속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에게도 다윗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기회가 똑같이 주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거의 다 반대로 행하는 이 악을 행하는 표준이 되는 이 왕이 된 것입니다. 오늘 나답은 이 여로보암의 아들로서 아버지 여로보암이 22년간 통치를 마치고 이어서 왕이 된 북이스라엘 2대 왕입니다. 그런 나답에 대해서 26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눈앞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던 자기 아버지의 악한 길을 따라 악한 행동을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나답이 여로보암의 아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나답에게 하나님의 길로 따를지 다윗의 길로 따를지 여로보암의 길로 따를지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나답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알았을 것이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를 다 알고 있는 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답은 오늘 이 일곱 구절밖에 전체 일곱 구절밖에 안 되는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악한 일을 그대로 따라했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그렇게 살았던 이 나답은 2년 만에 이 이사갈 지파의 바하사의 모반으로 살해당하고 왕위를 찬탈당하게 되는 첫 번째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조의 가장 큰 차이는 남유다는 20명으로 이루어지는 왕들이 전부 다 다윗의 이 가문의 왕들로만 이루어진 단일 왕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20명 혹은 19명으로 더 많이 평가되지만 이 왕조는 25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무려 9번이나 왕조가 바뀐다는 것이죠. 그 중에 20명의 왕 중에 7명이 암살을 당합니다. 그저 이 세상의 왕을 노려서 왕위를 찬탈하는 역사와 다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이 왕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그들이 불순종으로 점철되어졌는지를 암시하게 되고 보게 되는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답의 왕위를 찬탈했던 이 바하사는 나답뿐만 아니라 여로보암 집안의 모든 사람을 죽였습니다. 혹시라도 일어날 반란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29절 말씀은 이 바하사를 통한 여로보암 이 나답의 집안의 모든 씨를 다 죽이는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기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9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열왕기상 14장 10절에 아이야를 통해 이미 여로보암이 불순종함으로 정면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다 어겼을 때 말씀하신 경고가 성취된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이 모든 왕들로 말미암아서 이 오늘 나답까지 포함하여서 오늘 30절 말씀을 보면 이들의 죄가 가볍지 않는 것. 그래야 해서 심판받는 이유는 개인의 죄로서도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자기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함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케 하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답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첫 번째 악한 왕이 됩니다. 나답에게 분명히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었고 다윗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길을 따랐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을 것인가?
다윗의 길로 걸을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행하는 길이고, 다윗의 길은 내 의지도 있고 내 생각과 감정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여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행하는 선택들은 전체 인생에서는 그냥 작은 점에 불과하겠지만, 여러분, 이 작은 점들을 이미 앞서 걸어온 이 인생의 길에 점들을 연결해 보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따라 걷고 있는지는 이미 드러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걷고 계십니까? 다윗의 길,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욕구가 있지만 기꺼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걷기를 원하고 있으십니까? 다른 길로 걷고 있고 알면서도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걷는 분이 있다면 돌이켜서 주님의 길로 돌아오는 은혜 안에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다윗의 길로 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